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 업이 아까 제일 처음에 무명이 생기는 것도 업 때문에 생겼다 그랬고 그 무명을 없애는 거는 길은 오직 업장소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큰 기도, 가장 위대한 이 기도는 소원은 업장소멸 소원이 가장 엄청난 소원이지. 돈 많은 데 놓고 업장소멸 등달아달라 그러지 말고 업장소멸 이거 바랄 때는 진짜 참으로 한 그릇을 떠나도 진심을 다해가지고 하면서 업장소멸을 기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그 후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잠깐만요. 부처님 말씀 중에 예. 이 허공 중에 다시 단연한 망상에 굳게 집착하여 예. 그 어두움이 응결하여 세계와 물질이 있게 되어 예. 유의 개념이 있게 되느니라 이렇거든요.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본래 이 망상은 경계에 반연해야 망상이 생기는 것인데 예. 허공 중에 망상이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공공이 돼야 되는데 이미 허공이라 그러면 색과 대치되는 게 허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허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전식이 생기버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색이 생기기 전에는 허공과 색의 분별이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망상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생기는 이유가 그러면은 여기에 각주를 한번 밑에 이제 이거는 하도 또 복잡하고 그래서 다음에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그리고 참 이게 참 좋은 질문인데 이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계상속, 중생상속, 업식상속이라는 세 가지 상속 그 부분에 여기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세계와 생긴 걸 요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중생이 생긴 내력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계시는 책을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금 일찍 나왔어요. 이게 이 부분에서 이게 그 실제 여기 견성은 멸하지 않는다에서는 이게 설명이 좀 비약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나중에 저거 할 때 저기 세계 상속하고 중생 상속할 때 같이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하려고 설명을 좀 덜 드렸는데 여기에 제일 처음에 이제 각주 몇 분을 보냐 하면은 24번 한번 봐주실래요? 각주 24번. 예. 각주 24번. 능경표에 해가지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미진인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진여에 얻어가지고 허망한 그 망식 진여를 얻어가지고 이 망식이 생긴다는 그런 인식을 한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인호중미 깨달았다고 인식한단 말이죠. 여기 일념불각지 망심이 그 깨달았고 인식하는 중에서
미혹이 생기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불각지 망심이 생기는 것이 무명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왜 이것이 생기는 절차를 갖다가 설명을 이번에 해매위공 이게 실제 우리가 창세기 제일 처음에 이제 그거 보면은 처음에는 전부 어두움으로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그게 이제 이 해매위공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여기가 진공을 갖다가 모든 것이 진공인데 그러니까 두 개로 안 나누어지는 것이 진공입니다. 그런데 왕공으로 진공이 왕공으로 변한 것을 해매위공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업상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무명이나 업이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생겼냐 그걸 이야기할 때 앞에 당연히 붙는 게 무슨 소리죠? 무시이래라는 말이 사실 반드시 따르잖아요. 무시무명이라고 그러고. 그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질문하신 거는 원래 구분이 안 돼가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구분되는 것이 일어났느냐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질문이잖아요, 실제요. 그렇죠, 질문이. 예. 아니 처음에 완전히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둘로 나눠지느냐? 이제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제 그게 질문인데 그걸 이제 지금 앞서신 분들이 해매위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모든 경전에서 보면은 전부 무시이래로 무시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식 못하니까 무시이래라고 해버렸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그게 업이 생겼는지 업이 생겼다는 거는 무명이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무명이 생겼는지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무명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요거 먼저 업상에 이제 이 원래 업이 있어 가지고 업상이 생겼다. 그런데 이 업은 실제 이제 우리 칼 융이나 프로이드 같은 분들이 리비도 상태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업식을 갖다가 업식 종자를 쌓아놓고 이렇게 했다 하지만은 이 언제부터 그 업식이 쌓여지가 있는지 언제부터 우리의 아름아리가 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공해암 중에 거기에는 이 왕공 중에서 본래 있던 그 지혜의 강령이 변해가지고 나는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볼 수 있는 거는 주체잖아, 그죠? 거기에서 나라는 게 이제 이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상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함위색, 그걸 이제 위에서 설명한 걸 밑에 그래야 하는데, 그 4번 한번 봐주세요. 그 왕공 중에서 결성되어갖고 4대의 치수 합풍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치수 합풍이 생기는 것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도 그것이 언제부터 뭐 때문에 그렇게 생겼냐라고 를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교수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세계와 물질이 있게 되는 연유가 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부처님 말씀으로 예, 예. 그러면은 모든 게 이게 전도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건데 예, 예. 이 마음은 한 중생의 마음입니까? 모든 중생의 합쳐진 마음입니까? 이거는 그게 이제 그 마음 청정한 그 마음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84,000 그 경전에서 네 마음 다르고 내 마음 다르다는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부처님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그리고 나중에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유정물에만의 마음도 아니고 무정물에도 다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예. 부처님이 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실제하는 세계가 있게 된 연유를 말씀하시는 거냐 예. 아니면 우리 중생들이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각자 잘못 보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각자의 정신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냐 그걸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질문인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은 마음과 둘로 안 나눠진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주와 객이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 보고 있는 거는 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대상하고 나하고 둘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원래 하나인데 둘로 이렇게 나눠지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게요. 지금 부처님이 가르침은 모든 현상계하고 나하고 말하자면 불변과 생멸과 불생멸이 둘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불변은 최고, 생멸은 변하는 용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현상계는 전부 다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인 그 마음이 용으로서 드러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상계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려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럼 이 부분은 태초에 예. 우주 만유가 있게 된 연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건 관계없이 모든 중생이 무경계를 알지 못하고 경계된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걸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해 가지고 자꾸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말해 가지고 현상계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걸 자꾸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현상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애장에도 공열애장이 있고 불공열애장이 있고 그거는 한쪽에 치우친 거거든요. 공불공열애장이라 해야 그게 중도거든요. 그것이 원진리다 말이에요. 공불공열애장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체증을 해야 되고 체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이 바로 색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색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항상 체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말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색과 공이 구별되면은 이미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걸 자꾸 이제 지금 이 가르치려고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계를 자꾸 만드는 것, 그걸 갖다가 파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현상계가 없다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게 현상계라고 늘 말씀하셨고, 해가 뜨고 뭐 달이 뜨고 하는 것도 전부 변해가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가 다 하나의 전체의 당체의 부분으로서 변하기 때문에 그 당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경계를 세워가지고 분리된 걸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분리시키는 거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우리가 분리하는 거는 일단 나가 있으니까 분리가 되잖아. 그죠? 이게 전식이, 여기서 말하는 전식이 생기니까. 그래서 전식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그냥, 전에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만은,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자연을 함부로 다루면은 피해를 많이 입고, 굉장히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자연도. 그래서 저도 이게 실제 온천 공부할 때도 실제 그게 자연을 많이 훼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꼭 스님 모시거나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파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특히 산 같은 거 이제 많이 깎아내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산신제를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또 절에 다니니까 스님 모시고 가서 예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산에 가면은 느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좋은 그 기운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간에 좋은 기운도 있고, 특히 이제 가야산에 가면 간이 좋습니다, 그게. 그리고 구미의 금오산에 가면은 폐나 대장에 상당히 좋은 기운이 건기거든요. 금오산에서 나오는 게. 가야산은 목기가 굉장히. 그래서 가야산에서는 그래도 좀 싸움이 덜 나죠, 다른 데보다. 보면은. 그런 게 있고,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당에, 큰 법당에는 무슨 기운이, 이거 뭐 좀 엉뚱한 대로 나가는데, 우리가 둘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하자 그러니까. 법당에 어느 기운이 좋은데 법당을 모시면 좋겠습니까? 토기가 강한 자리에 법당을 모셔야 됩니다. 그거는 직지사 한번 가셔가지고 큰 법당에 보서 이렇게 좀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면은 그게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토기는 이렇게, 토는 뭐죠? 돈이거든요. 예. 토기 자리 잘 잡아 놓으면은 아무래도 시주금도 많이 들어오고, 죄송합니다만은, 돈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해오소는 무슨 기운이 많은데 하면 좋겠어요? 수기가 많은데, 대부분 옛날 해오소는 다 거기 가면 수기가 많은 자리 해놨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걸 다 봤어요. 이게 의상대사고 원호대사님이고 전부 그 해놨는 데 보면은 진짜 오행 다 나가지고 했어요, 그게.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면은 어느 그 기운이 좋은 거. 이게 보면은 가야산 소나무하고 금오산 소나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두 군데 갈 때 보면은. 가야산에는 가면은
이 소나무들이 잎이 좀 무성합니다. 금오사는 잎보다는 이 껍질, 소나무 껍질이 좀 강합니다. 그것이 그 땅의 기운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자기 몸이 약한 분들은 이 기운이 많은데 그런 산을 찾아가 가지고 숲속에 들어가고 움막치 놓고 한 6개월만 살아도 어지간한 병 다 나아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운을 받기 때문에 그 기운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하고도 우리가 하나가 사실은 하나거든요. 하나가 되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음택 보고 양택 보는 것도 다 음택과 양택의 그 기운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편하 잡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음택과 양택의 기운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작업이잖아요. 그 좋은 집터 보고 좋은 무덤터, 묘터 보는 게. 그건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체화가 돼야 되는데, 어디 가면, 아, 여기 기운이 별로 안 좋구나. 그래서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화를 피했어요. 화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지점에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 운전하면서 도저히 사고가 안 날 자리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사고 가끔만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발 운전하지 말라고. 옛날에는 제가 하도 이게 속도를 많이 내니까 아예 우리 직원들이 120 이상 못 달리도록 그걸 조정을 해놔버린다고 제가. 근데 제가 원래 좀 속도 내는 걸 좋아해갖고 독일 가면은 그거는 막 마음대로 다니니까 렌트카하고 많이 달리고 아무리 밟아도 180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또 우리 직원 보고 뭐라 그랬더니만 아이 그냥 놔뒀다 그러고 얼마나 달리시려고 그러면서 180 이상 안 나가도록 조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되게 고맙더라고요.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서. 원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5번 견성은 돌리보낼 수 없다는 걸 한번 복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하니까 한번 복습해 보시고 여기 조금 더 질문이 할 것이 생기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조금 같이 복습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조금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질문이 자꾸 나오고 그래야 서로가 탁마가 되고 그거 하는 것이 그냥 제대로 질문이 안 나오면은 공부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잘 알아차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이라도 그냥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전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해야 저 공부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